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6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모두 이 평안한 사순절 보내고 계십니까? 왠지 사순절, 여러분들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지는 아시죠?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기 그 전에 있는 이 40일 동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묵상하며 보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기인데, 우리가 2월 18일 날 제2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40일이 지나서 오늘은 첫 번째 사순절 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이마에 이렇게 검은색 십자가 그리고 이제 다니는 학생들 보셨죠? 그게 이제 그거예요. 제2의 수요일. 이제 여기 이제 애시스 웬스데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생소하긴 한데, 이 미국 크리스찬들이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제 내가 오늘부터 이제 묵상하며 이제 그 40일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제 수요일인데, 그래서 오늘이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사순절을 보내셨나요? 이렇게 이제 인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평안하고 사순절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평안한 것, 이것만큼 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표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공간,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 시편인데, 특별히 시편 가운데에서도 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인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이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그 기쁨을, 이제 이집트로부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남에 대한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누나가 있습니다. 미리암이라는 그 누나의 인도로 이제 악기를 치면서 이 하나님께 찬양과 그 감사를 드리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전반부의 내용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제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뭔가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쭉 읽다가 그러나라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이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 우리가 좀 어떠한 도전을 받아야 되는가, 이 그러나를 통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과 이 감사를 하기 전에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현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굳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저는 구원인 것 같습니다. 구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바는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자기의 형상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결국에는 죄라는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이제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자가 나타나셨음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취를 담았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표현하느냐?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죄라는 어둠에서 빛이라는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의 말씀 역시 이 출애굽, 즉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건져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을 감사와 찬양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우리의 음악적인 이 재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우리 인간이 낼 수 있는 이 최고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게 찬양이라는 것이죠. 내 입술을, 내 몸을, 내 마음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도 은혜이지만 우리가 이 찬양도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찬양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말씀보다 많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감정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참된 예배자로 이렇게 또 주일 우리가 이 시간을 헌신해서 우리가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잘 나왔다. 이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참 잘 드립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찬양도 너무 좋았던 게 우리 이 세연 씨의 그 드럼 그거 뭐죠? 다다다닥 치 빵! 이 훌륭한 연주, 이게 너무나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세연 씨 계속 함께하고 싶은데 이러한 마음이 또 우리 찬양 인도 얼마나 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훌륭한 찬양 인도자, 또 우리 싱어들, 우리 또 악기팀, 우리 또 뒤에 미디어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한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작이죠. 이 말씀은 여기서 시작이에요. 그러나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는 정말 잘 나왔지만 계속되는 이 구원의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깊은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외의 것에 이 욕심을 냈으며
더 나아가서 지금 현대 사회는 교회며 뭐 세상이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죠. 물질적인 풍요를 주셨죠. 우리가 뭐 내가 그렇게 부자라고 생각되지는 않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에만 하더라도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가난했거든요. 정말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가 막 끼니를 막 굶을 정도로 막 그렇게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방 한 칸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 네 식구가 단칸방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저희도. 그 네 명이서 이 방 하나에서 이 잠을 잔다는 게 침대도 없죠. 침대도 없고 이게 그 이불 이렇게 왜 농 위에서 이불 이렇게 꺼내, 이거 되게 옛날 무슨 그런 얘기 같은데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풍요로운 시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나 이 현대의 어떤 그 기술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것이 발전하고 이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결국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은 굉장히 나약해져 있다, 쇠약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이 시편의 말씀이 저는 정확히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무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뭔가 자극적인 것이 우리 안에 와야지만 뭔가 반응이 오는 시대. 여러분 지금 다 우리 이 아이폰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폰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던 거예요, 그죠? 뭐 그때 사람들이 지금보다 뭐 되게 많이 불편하게 살았냐? 저는 아이폰이 없었던 시대도 살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생각해 보면은 뭐 그렇게 불편한 게 조금 있을지언정 그래도 낭만은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낭만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핸드폰 만약에 여러분들 한 시간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뺏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은 한 뭐 2시간, 3시간만 이거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분명한 건 여기에 이 금단 증상 오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금단 증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손 떨리고 막 나 빨리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자 보내야 되는데, 빨리 답장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분명히 여기에 계실 것이다. 그거 없어도 우리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사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뭔가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를 뭔가 조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 육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해진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뎌진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모든 게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는 시대입니다. 참을성이 없는 시대이고 금방 질리는 시대, 금방 사랑했다 금방 식는 시대, 유행에 너무 민감한 시대, 진리의 뭐 탐구, 고민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만 쫓는 시대, 스포츠나 자극적인 동영상에 이 눈이 감염이 된 시대, 자극적이지 않으면, 획기적이지 않으면, 재밌지 않으면 다 금방 잊혀져 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 해방된 것에 우리가 기뻐했지만 결국에는 이 광야라는 시간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것에 기뻐한 것도 잠시 그들은 이 광야라는 보이지 않는 시간 앞에서 결국에 그들은 조마조마해하고 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거저 주었음에도 똑같은 것만 먹는다고 나중에는 불평을 하게 되죠. 아예 다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까지 합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생활은 다 잊고 그냥 그때 고기 먹었던 게 좋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마늘도 먹었는데 고기에 우리가 쌈장에 발라 삼겹살도 구워 먹었었는데 여기는 뭐야? 만나밖에 없어.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까지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우리의 좀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참을성이 없는 시대, 좀만 불편해지면 이 불평하는 나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주셨다는 사실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불 기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거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필요한 것들이 충분하게 주어졌음에도 어쩌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광야 앞에서 자꾸 우리는 뭔가를 더 채워야만 할 것 같고 뭔가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뭐냐, 또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시죠.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이 변함에 따라 더 좋은 이 시스템을 가지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발전이야 우리가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챗 GPT의 시대, 이 AI의 시대에 우리는 정말 예전보다 더 편리하고 훨씬 더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앞으로 더 발전된 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편리한 시대를 향해 가지만 결국에 우리의 영혼은 지금 굉장히 쇠약해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쇠약에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지만 가장 큰 징후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이 두 가지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영적 이 쇠약의 징후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인내심과 바로 이 불평,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좀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이 성숙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게 저는 어떤 종교적으로 우리가 뭔가 좀 종교적인 행위가 더 뭔가 세련돼지고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영적인 성숙의 첫걸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 인내함이다. 이 참아내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성숙의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참을성이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좀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설교 2시간 하면 여러분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떠한 성과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열매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막 빨리 일을 끝내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성장 위주, 성공 위주의 그런 신앙이 아닌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도 그 배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금방 진려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고 함께 짐을 져줄 줄 아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모에 끌려서 금방 사랑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 내면의 아름다움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행과 게임, 놀이보다는 우리의 정체성, 가치, 그리고 그 내면을 사랑하며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꿀 줄 아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둠의 세상에 맞서 진리의 예수님을 쫓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이 오래 참으셨다. 오래 참음에 대가셨던 것이죠. 인내심 하면 예수님이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함께하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성공 위주의 교육으로 훈련시키지 않으셨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은 완전히 실패를 했죠.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그렇다고 제자들이 형편없다고 버리거나 갈아치우거나 금방 진료하지 않으시고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고 함께 짐을 져 주심으로 그의 어떤 외적인 모습, 그의 능력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냥 우리랑 재밌는 시간, 유익한 시간, 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운 가치를 더 인정해 주셨다.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그러한 인내심을, 오래 참음을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되십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의 이 생각과 마음을 좀 한번 이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인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진짜 믿고 만난다라는 것도 우리의 인내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일주일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그 시간을 한번 쪼개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별로 안 많아요, 여러분. 저라고 뭐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는데 여러분 진짜 그 시간을 쪼개서 단 1분 그냥 아침에 진짜 그냥 눈 뜨자마자 단 30초 여러분 그것만이라도 기도를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24시간 중에 30초만이라도 예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정말 30초. 되게 짧은 시간 같죠, 여러분? 30초 동안 기도하면은 기도 제목 50개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조금만이라도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린다. 단한컨대 정말 제가 보장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확실히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더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이 세상을 복음화에 앞장서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그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 변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영적인 이 쇠퇴, 영적인 약함, 영적인 쇠약의 징후 중 두 번째는 불평입니다. 불평은 감사의
부재입니다. 진짜 감사가 뭐냐? 진짜 감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이다. 진짜 감사는 내가 어떤 상황이 좋아져서 내 형편이 더 나아져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나의 형편,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밖에 눈이 옵니다, 여러분.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오죠. 어떤 사람은 진짜 또 눈 와? 진짜 지겹게 오네 진짜.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못 본 눈 이번 해에 다 보네. 정말 하얀 나라, 이 눈처럼 나의 마음도 하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하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환경이지만,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해석이 다른 것이죠. 우리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똑같은 걸 봐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땅을 이제 딱 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저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이 정말 큰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진짜 우리가 쟤네들이랑 싸우면 100% 진다. 쟤네는 너무나도 크다.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해볼만 한데 We can beat them.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가서 한번 해보자. 똑같은 걸 봤는데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도 이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만나가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것은 기적이었죠. 그 어느 순간보다 그 기적을 그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감사로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이 어느 순간 당연함이 되어버렸다. 당연함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것이죠. 권리가 계속되면 이게 호의인 줄 안다, 뭐 이런 영화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나중에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나, 반대구나. 호의가 계속되면 호의,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나의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뭔가 더 없어? 왜 맨날 만나야? 고기도 먹고 싶은데? 감사가 사라지니 결국엔 그 자리에 불평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또 이거야. 결국에 그 순간 이 기적은 은혜가 아니라 지루함이 되어버렸고 당연함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여러분 빙햄튼 대학교 합격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제 나도 대학생이 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과제도 많고 뭐도 많고 뭐 해야 할 일도 많고 불평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직장을 얻었을 때 굉장히 감사했죠. 처음 가정을 이뤘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이 진짜 내가 예배자라는 마음이 들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내가 왜 여태껏 이런 삶을 몰랐었지?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나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음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랩하면서
나는 정말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고 그 길만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진짜 행복이 여기 있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계속해서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또 그 안에 있는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죠. 사람들과 부딪히죠. 상처가 생기죠. 떠나가죠. 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교회 생활에 염증이 올 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그것이 익숙해지고 익숙하면 당연함이 되고 그 당연함은 결국에 불평의 토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풍족해지고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쌓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풍요 속에 이 빈곤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감사라는 약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이 데니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감사 치유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칼럼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되고 창문을 갈아야 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의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가더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온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그 하루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쇠약해진 사람의 특징은 결국엔 계속해서 감사가 줄어들고 불평이 늘어나는 것이죠. 반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오늘의 이 칼럼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시선은 자신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자신의 상황에 있는 것이라 그 사람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매를 맞는데도 기도했습니다. 상황은 광야였지만 그의 중심에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좋은 감정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게 아니다. 감사는 그런 조건이 아니다. 감사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며 기약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는 잘 나왔습니다. 이제는 광야라는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느냐?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시간이죠. 인내는 영적 성숙의 증거이고 감사는 영적 건강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감사하고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부터 벗어나왔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광야라는 시간이 주어졌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광야가 우리의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가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약속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지만 광야에서 무너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크게 하지만 일상에서 불평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광야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며 어떠한 자극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결과가 더뎌도 인내하는 그러한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인내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광야 같은 시대 속에서 불평 대신 감사로, 조급함 대신 인내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채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불평하며 광야에서 인내하지 못했던 그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보다 감사가 앞서게 하시고 조급함보다 인내가 자라게 하시며 환경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시며 불평 대신 감사로, 시험 대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